오늘 말씀은 전도 제자의 24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죠. 과연 나는 전도 제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자기를 정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전도자고 나는 전도 제자다. 이런 확신이 있나요? 되게 몇 분은 아멘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이거 하자니 괜히 민망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내가 혹시 전도 제자인지 아닌지 좀 불투명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도 아멘 안 하면 어떡해요? 답이 나야지 않겠어요? 안 나야 되겠어요? 나가야 되겠어요? 아멘. 답이 나야죠. 답이 확실히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전도 제자 아니기를 결정하든지 전도 제자로 결정하든지 아무튼 일단 답이 나야 돼요. 뭐 아니면 도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일단은 오늘 답이 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한번 성경의 이제 모델을 한번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요셉과 다니엘이 전도를 하러 돌아다닌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그 사람이 시간 내서 전도 캠프하러 다녔을까요? 다니엘은 어때요? 전도 캠프하러 다녔을까요? 전도지 붙잡고 막 돌아다녔을까요? 바벨론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일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이거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쓸 때 자꾸 우리들도 모르게 어떤 데다 포인트를 두냐면 막 그 순회 전도자 비슷하게 돌아다니고 막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이런 사람만을 전도라는 단어와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부터 일단은 먼저 좀 내려놓고 보시자고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도 잘 보면요, 막 돌아다녔다기보다는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 몰라도 이사를 자주 다닌 거죠. 쉽게 말하면 이사를 많이 다닌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돌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저 도시에 가서 저 나라에 가서 내가 살면서 복음을 전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사를 다닌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2년. 2년 살면 이사한 거지 그게 돌아다닌 겁니까? 가서 2년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뭐 어떤 경우 6개월 살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매일 다니든 아니면 가서 뭐 6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상태, 마인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자기가 어떤 자기에 대한 생각이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럼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지배자, 지배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로서의 이름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면 다른 신들은 세상의 다른 신들은 지배하고 굴복하고 자기를 추앙하게 하는 신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살리는 자, 구원하는 자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다 간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아니에요? 그 전도자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가 있으면서도 늘 모든 삶을 뭐로 연결했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전도자의 삶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그 불신자의 입에서도 고백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뭐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서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나 믿으세요 하는 거하고 그 수준이 훨씬 더 높잖아요. 우리는 막 입을 막 떠들어서 전도한다는 것만 전도로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셉은 그야말로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모델적으로 살다 갔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왕을 잘 섬깁니다. 물론 억울하게 누명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다니엘 보고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다니엘을 봤을 때 이 왕이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불신자인 왕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그럼 정말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산 거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자냐 아니냐 할 때 바빠가지고 내가 막 돌아다니지 못해가지고 난 전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그 생각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막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요. 좀 걱정 그만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듣는 이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죠. 도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상태인데 그 나의 상태 중에서 나를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뭘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니, 교회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할 때 영적으로 나를 만들겠지만 내가 평상시 삶에서는 뭐가 가장 나를 영적으로 했어요? 매일 성령책을 끼고 다니면 영적일까요? 이걸 다 이러고 다녀. 직장 다닐 때 성경책 너무 커 요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맨날 가서 일도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아, 저 사람 영적이구나 이렇게 보여질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가장 영적인 거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이렇게 나와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란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이 항상이란 뭐예요? 24죠. 여러분이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삶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뭘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항상 기도의 개념은 이해했죠? 시도 때도 없이 주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이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캠프를 나갔더니 어떤 그 권사님이 같이 캠프조가 돼서 대전에서 하는데 내가 권사님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 아이 권사님 저기 어디 갔지? 그리스도?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 미안해. 밥 먹으러 권사님 그리스도? 아유 내가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야.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는 뭐 그리스도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심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아니 근데 권사님 했더니 그리스도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꾸 하냐고. 그거 무슨 주문도 아니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도 신앙적인 생각이 안 나서 자기가 일부러 누가 질문하면 무조건 그리스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전도가 안 돼. 이 권사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날 권사님 따라오지 마. 근데 그리스도 권사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네. 이걸 이 사람은 24 기도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24 기도일까요 과연?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기도를 안 하면 못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면 꼭 밥 먹기 전에 잠깐 대표기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대표기도 잠깐 짧게 해야 돼. 그것도 좀 이렇게 음식 갖다 주는 사람이 그 뜨거운 거 들고 서 있어. 끝날 때까지. 기도 끝나야 되니까. 하나님 뭐 우리 세계 보고 말았죠. 저분이 한 번 그러더라고. 그 아줌마가 기도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빨리 봐야 되는데 이 뜨거운 거를 놓을 자리를 안 줘.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고 먹어 그냥. 그죠? 그냥 들어가면서 주여 오늘 이곳에 복음 들을 자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이 주인이 정말 복음 많은 가정이 산업체가 됐으면 이러고 와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누구 쳐다보라고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더 민망해가지고 기도를 막 이러고 막 눈 비비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 이거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진짜 기도는 뭐냐면 이 현장에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가, 이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음식을 먹어도 오늘 이 음식 먹는 함께한 이 사람들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람과 함께 내가 밥을 왜 먹게 할까?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음식 주신 농부가 감사하고. 그 기도는 그냥 평상시에 농부들한테 고마워하면 돼. 뭘 거기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 뭐 농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이 모임, 이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거 찾는 거지요. 이거 찾는 거지. 자, 이제 무시기도가 뭔지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중직자가 늘 하는 기도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중직자가 늘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뭐예요? 중직자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는 것이 늘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 그게 중직자지. 중직자를 세울 때는 교회의 중직자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은 이미 중직자의 직분이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별을 2개를 달아. 별을 하나를 달고 그 사람은 군인이니까 단 거야. 근데 군인을 그만둬. 그럼 그 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군인이 아무도 없어. 이제 내가 지도할 현장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그 별은 상징적인 것뿐이지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라는 직분 자체가 교회라는 현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중직자의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학교를 떠났어. 학교를 그만둬. 그게 선생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중에 목회 안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아예 안 해. 뭐 했더니 양봉을 하더라고. 꿀을 하고 더라. 저기 청양 지리산이 아니지. 청양 무슨 산이죠? 칠갑산에서 지난번에 그 목사님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한번 오래. 그럼 꿀 한 송이 꿀이가 주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갈 기회 없어 못 갔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이제 물어봤거든. 근데 목사님은 산속에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랬더니 벌하고 드리죠. 할 말이 없대. 할 말. 벌하고 드린대. 벌하고. 그 내가 목회를 안 하시는 거거든. 옛날에 저기 그 서산 그쪽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아마 여러분 아시게 키 큰 분. 근데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 저기 평택인가 어디서 식당 해요. 식당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주방하고 목사님이 이제 배달하고 뭐 그러더라고. 이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예할 때 불렀어요. 목사님 모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재미난 거야. 나 이제 목사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제명을 해야 되나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행정 문제가 남아가지고 그건 이제 처리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직자가 교회를 떠나면 근데 중직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24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를 위하여. 참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별 얘기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중직자는 늘 24 속에 있는 기도가 뭐냐?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중직자를 임명할 때 있잖아요. 내가 장로를 임명하고 권사를 임명할 때는 목사가 무슨 의미를 하죠? 나와 함께 세계복음을 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이 권사님들 안 보이잖아 이렇게.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내 팀을 잘못 세웠나? 아이,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팀을 이거 좀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복원시켜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되겠어요. 아, 나는 함께 좀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가지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한복 입혀가지고 한복 입혀서 딱 기름 부어서 안수까지 했는데 그 한복 뭐 입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됐으니 이게 어쩌면 좋아. 이게 뭐냐면 중직자를 세울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함께 팀으로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팀이에요, 팀. 한 팀.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 같이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놓고 중직자들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자, 그럼 목사는 또 반대예요. 목사는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고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들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늘 24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24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까 방향으로 그것이 또 목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은요 이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하면 목사의 24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매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배 끝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 주일 메시지 준비를 합니다. 본문을 놓고 계속 저는 이제 그 본문을 계속 이렇게 그 강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 설교 본문 알 거 아니에요. 다음 장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몇 번 읽어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라고 말할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을까? 이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가 보다. 그러고서 내가 준비하는 거죠. 지금 미안한 건 따냐가 미안해요. 따냐가 러시아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한테 보내주잖아요. 그 원고를. 그러니까 내가 따냐가 나한테 목요일까지 보내달라는 거예요. 목요일까지. 그럼 오케이. 그리고 내가 목요일 날 보내줘요. 보내주고 나서 또 계속 보면 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바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내. 따냐야 수정된 내용이다. 다시 해라. 보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봐. 이거 좀 내용이 또 수정이다. 또 보내. 따냐는 일주 내내 내 설교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계속 이제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봅니다. 어제는 제가 3시 반까지 말씀을 쭉 묵상했어요. 3시 반까지. 3시 반까지. 왜 묵상했냐면 말씀을
계속 보는데 결론 부분이 영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안 떠올라도 혼자 계속 본문 놓고 앞에 TV에다가 설교 이거를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크게 써놓고 이렇게 놓고서 클릭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저게 결론이 뭘까? 하나님이 저 말씀을 또 결론을 뭐라고 하실까? 3시 반 되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딱 하고 마무리하고 따냐한테 따냐야 정리됐다. 따냐는 자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3시 우리가 한 4시간 빠르니까 거기는 한 11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또 왔더라고. 오케이. 한편은 미안하면서 고마운 거예요. 왜냐 계속 메시지가 정리를 하는 게 나는 계속 이걸 묵상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이거 들고 오는 겁니다. 왜? 일주일 내내 내가 묵상하고 준비한 거니까 너무 이거를 전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막 기뻐요. 사실은 되게 목사는 24 그거 해야 되겠죠. 그게 나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이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24 할 거냐. 자, 그럼 우리 랩넌트는 뭐 가지고 24 해야 될까요? 이제 랩넌트가 또 24 해야 될 게 필요하잖아요. 랩넌트는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내가 중직자가 된다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중직자가 된다면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중직자가 된다면 나의 후대는 어떻게 키우고,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이게 또 랩넌트가 해야 할 24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은 어떻게 벌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랩넌트들이 돈을 버는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낸 헌금이, 내가 난 11조가, 나 혼자 낸 11조가요, 목사님의 생활비, 그러니까 사례비가 될 만큼 나는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양유진 우리 랩넌트가, 집사가 헌금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11조를 매달 500만 원씩 한다고 합시다. 그 얼마를 번다는 거 매달? 그렇지. 그게 11조니까. 그럼 그거 놓고 내가 그거 또 내가 건축 헌금을 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건축 헌금을 또 11조만큼 내야 되겠다. 그럼 또 500씩 내. 그럼 1000만 원이야. 그럼 이제 내가 그러면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교 헌금을 하는데 내가 마음껏 목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후원하겠다. 그래서 또 한 500을 내야 되겠다. 그럼 1,500을 매주 낸다. 그럼 얼마씩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런 게 내게 산업인들이 이런 계산을 가지고 랩넌트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허황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현진이도 들었지? 현주도 들었지? 오케이. 그게 랩넌트가 붙잡아야 기도라니까요.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목표가 있어야지. 그리고 랩넌트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건 준비하고, 이게 지금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야 겨우 밥이나 먹을 것 같아. 내가 얘기하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려진다고. 근데 고양이를 그리겠다고 하면 나중에 쥐도 안 나. 옛날에 우리 강창규 전도사가 학교에서 찰흙으로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하는 숙제를 냈나 봐. 하더니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돼지냐 고양이냐. 그래서 자기는 호랑이를 만든 거래. 근데 아니 무슨 호랑이가 이렇게 돼지같이 생겼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호랑이를 너무 작게 생각했나 보네. 호랑이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 해야 돼. 또 뭘 해왔어요. 이게 뭐냐? 코끼리냐 호랑이였더니 살찐 호랑이였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앞으로 내가 낸 산업의 방향이나
이 목표를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난 3가지 뜰을 나는 이루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 예수님 입장을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사도를 딱 모아놓고 또 많은 무리 제자들이 있겠죠. 보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리고 현장을 놓고,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이런 그림을 그려가야 할 사람들이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내용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떤지 아세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이제 관광지니까 가면 이제 거기 갈 때 여기다가 뭐 하얀 뭐 이렇게 그 모슬렘들 하는 그거 이렇게 하나씩 씌워줘. 이걸 하고 가야 된다더라고. 안 하면 안 된대. 그거를 천으로 된 것도 아니고 종이로 된 걸 줘요. 종이로. 일회용 쓰고 버리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빵 모자 같은 거 하나씩 다 이렇게 붙이고 그냥 가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척하면서 벽에 다 기도문을 끼워놨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가면은 다들 이제 눈 감고 있으니까 조금 다 눈 감고 있어. 뭘 썼나? 그러고 봤더니 종이가 그 색깔로 된 것이 있어요. 그거 다 한국 사람이 넣는 거야, 그런 거. 색깔로 해서 딱 꺼내서 내가 읽어봤지. 뭔가 아들을 잘 낳게 해주세요. 뭐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좌불상에 가보세요. 기와에다가 기도문 다 적었어요. 누구 가족들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공생의 3년간 하신 말씀은 이 생각 바꿔주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부 다 바꿔주는 기도예요. 바꿔주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찾아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는 오는데 예수님을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나를 알도록서 얘기를 하는 게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찾도록,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올바라지려면 바꿔줘야 되고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될까요?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건 누려야 되고, 내가 생명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려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초리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과 함께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걸 믿어요. 이런 것들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바꿔주고 찾게 해주고 새롭게 누리게 하는 것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3년을. 그 3년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감람산에다가 제자들 다 부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뀌고 찾고 누린 삶이 되어지면 이제 너희들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새벽 기도도 함께 하고 또 구역 모임으로도 함께 하죠. 이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바뀐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찾은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누릴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에는요, 기도 제목이 이미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뭐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이미 우리가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뭘 누려야 되는지 그것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제목은 사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그 이미 기도 제목은 나온 거예요. 기도 제목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기도 제목. 자, 그럼 우리가 함께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할래요? 우리가 늘 정한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 렘넌트 잘 들어봐요.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하나요? 그러든 내 기도? 사실 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내 기도를. 내가 공부 못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돈 없는 것도 너무 잘 알아.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너무 잘 알아. 지금 내가 좀 염려가 많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잘 알아. 굳이 말 안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 뭘 고민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뭐가 고민이고 뭐가 걱정인지. 그걸 왜 몰라요? 알죠? 그 아이가 얘기 안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고민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면 여러분이 나서서 학원 알아보잖아요. 걔가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알아보지.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미리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죠. 똑같습니다.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해주마, 이거든. 서로 역할 분담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한다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뜰에? 일단 전문성이 나와야 되고, 달란트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가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따라와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경제도, 재능도, 능력도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손가락 빨면서 저어라 이러겠어요? 그럼 너 경제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거기에 중요한 만남이 필요하겠구나. 뭐 기능인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해야 나의 삶의 다른 부분들이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 하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걸 안 해. 그리고 그저 보채기만 하는 거예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그 하나님이 애따 이게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걸 놓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얘기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자, 두 번째는 함께 할 땐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세 뜰을.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삶의 현장에 있을 때예요. 그 혼자 있을 때는 대부분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건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는 그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건 저희 간증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날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어도요, 걱정거리는 계속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다 누구나 있는데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복음은 듣는데 그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제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걱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요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이제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전도 선교에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성경에 뭔가 말씀을 붙잡아야 힘이 나잖아요. 딱 보니까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게 합력해서 그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니까 이제 걱정은 끝이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저는요, 걱정의 게이지를, 걱정의 그 레벨 게이지를 인생을 100이라고 한다면 100? 아니, 10이라고 합시다. 10. 10이라고 하면 그 10이라는 게이지가 늘 9, 8을 왔다 갔다 했어요. 9, 8을. 9하고 8.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9하고 8을 왔다 갔다 하다가 10까지 안 간 거는 참 감사해요. 10까지 가면 자살했을 거예요. 8에서 9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삶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힘들고. 근데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나름 내면의 어떤 합의죠. 나는 이제 주의 일만 하고 내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받고 나니까 게이지가 몇으로 떨어지냐면요, 2하고 3으로 떨어져요. 1까지 떨어지면 너무 교만할까 봐 2하고 3 정도 딱.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어떤 땐 그래요. 그럼 됐지 뭐. 하루면 끝나. 하루면 걱정도 안 해.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건 잘못 알면 되게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에게 맡게. 그거를 언제 하냐면 혼자 해야 돼. 혼자. 누가 그거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래서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냥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때가 언제냐면요, 압살론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요. 그때 다윗이 고백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아무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캠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캠프. 왜냐, 캠프는 자칫 잘못하면 내 재능으로 하기 쉽고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할 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져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실패가 없어요. 캠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났다. 그거는 아무도 못 만나야 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된 거예요. 꼭 누구를 꼭 만나야 된다. 이것도 욕심이에요.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럼 안 해도 돼요. 오늘 갔는데 그냥 밥만 먹고 왔어. 그럼 그날은 밥 먹고 와야 할 날이야. 여러분 캠프하러 갔는데 어떤 때는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시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갔다 온 것이 응답이에요.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어느 날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장소, 사람, 일이 딱 일어나요. 신기하게 급할 게 없어, 조급할 게 없어요.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선교로 나갈 때, 그리고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갈 때, 그리고 로마로 갈 때 언제나 그가 했던 게 뭐냐?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여러분의 업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이 생각을 늘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업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개인에게도.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60이 넘어가니까 친구들하고 가끔 전화를 하면 친구들이 옛날에는 신기하게 꼭 그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이럴 때는 전화하면 무슨 대학 갔냐? 이거 묻더라고. 또 고등학교 때는 애들 공부는 잘하냐? 꼭 그거 묻고.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운동은 뭐 하냐? 이거 물어보. 근데 요즘 또 하나 묻는 게 있어요. 노후 대책은 됐냐? 그 시기에 가장 고민하는 얘기를 묻잖아요. 나의 노후 대책은 없어. 하나님만 아셔. 왜 그러냐면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세계복음만 하다 가면 되겠다. 복음 전하다 가면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이, 여러분의 삶이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5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를 언제 하는 거냐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맞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일단 기도가 언제 하냐면 문제가 왔을 때 해요. 자, 그럼 문제가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감사로 바뀔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문제가 고민거리가 되고 눈물 나는 게 아니고 감사로 바뀔 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문제에 많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줬을까? 그래서 나온 말이 당연, 필연, 절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올 일이 왔었구나. 그럼 이건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지? 내가 이걸 놓친 건 아닐까? 그걸 찾아내야 문제 속에서 감사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유 목사님 오늘 얘기했죠. 그 구역 공과 때도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 뭐 기도에 대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죠? 아, 이 사람이 돈 버는 목적이 다르구나. 아, 이 사람이 현장을 나갈 때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아,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아, 이 사람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다르구나.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 썼죠? 이걸 쓴 거를 갖다가 노트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책장에다 꽂지만 말고 그래서 책장이 은혜 받게 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써가지고 일단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뭐 필경대라든지 어디다가 붙여놓고 좀 보세요. 이렇게 아, 내가 이런 기도 해야지. 이렇게 아멘. 문맹자가 없으니까 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자, 결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냐면 자, 요런 사람이 자, 이제 노트 필기 하지 마세요. 이제 필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사람이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요런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만나면 이게 대화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치. 그렇지. 아, 역시 잘하네.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 다 통하니까. 문제 보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산업의 방향, 혼자 있을 때의 그 내용 중심,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 이게 다 통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자연스럽게 기도 클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클럽은 제가 우리 현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모여서 클럽 하세요.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아놓는다고 클럽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같은 사람이 만나면 기도 클럽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서로 이 얘기하면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통하네. 뭔가 통하네, 우리가. 그러면 서로 무슨 기도했어요? 나도 요즘 이런 기도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클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클럽.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건지,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와 함께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건지, 우리 후대는 어떻게 키울 건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토 시대 이야기라든지 셋들의 이야기라든지 무슨 뭐 망대 이야기, 이런 것들은 뭐 배워서 하는 게라기보다는 내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전도 제자의 24 기도다. 아멘.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말씀 들어서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발전과 성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거 듣고 나서 그냥 딱 잊어버리면 안 되고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우리 예수한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제자들이 이 흐름 속에서 세계보고 많은 귀한 사명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전도 제자 24 기도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며 바꿀 것과 찾을 것과 누릴 것을 통하여 함께 혼자 또 캠프하는 중에, 그리고 나의 산업이,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